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길을 다니면서 사랑의 손짓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무를 통해서, 꽃들을 통해서, 또 지저귀는 새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인도에서 한 남자가 22년 동안 돌산을 깎았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 주인공이 바시람 만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 선명하진 않지만요. 자, 그가 길을 낸 길이가 무려 9.8km에 달합니다. 9.8km에 달하고 가장 높은 데는 100m까지의 높이였고요. 그리고 그 폭이 10m에 달하는 길이에요. 자, 이로 인해서 사실 이 산에 길을 내지 않았을 때는 31.4km를 돌아가야 했는데 길을 냄으로써 9.8km로 단축이 된 것이죠. 시간으로 따지면 걸어서 6시간 20분 걸어야 될 거리를 그의 노력으로 2시간으로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는 평생 동안 돌산을 깎았을까요? 예, 정말 의미가 없는 일 같은 그 일을 왜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젊음을 다 보내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내와 결혼하고 신혼 시절이었어요. 아내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자, 병원에 급하게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앞에 놓여있는 돌산으로 말미암아 병원으로 데려가는 중에 아내가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머금으면서 이 돌산을 깎으면서 길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22년의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무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그가 길을 낸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직장에 다닐 기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를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고결한 성품에 감동을 받고 새로운 삶의 눈이 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2010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리고 인도 이 갤러 마을에 그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8년 뒤에 그를 생각하는 어떤 한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바로 마운티맨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그를 기념하는 우표가 인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표에 실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또 감동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의 마을을 넘어서서 인도 전역에 끈기와 성공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시람 만지 앞에 놓여 있는 그 앞에 그의 인생 앞에 돌산이 놓여져 있었어요. 결국 그의 신념과 끈기로 이 돌산에 길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돌이 앞에 놓여져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이 돌산이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돌산이 제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생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었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무덤을 보시면 여러분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그 석회암을 깎아서 동굴을 만들어서 무덤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아요. 예, 입구를 돌로 막아 놓는데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도 알라딘의 40인의 도둑이랄지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열려라 삼키하면서 돌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이 무덤을 굳건하게 지키게 했어요. 경계를 삼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매우 무겁고 큰 돌로 막게 하였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안식이 전날이었기 때문에 미처 장례용 향품을 쓸 수도 없었어요. 급하게 매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3명의 여인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은 거예요.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했던 가장 큰 고민은 누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였습니다. 자, 누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 고민을 하면서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캄캄하고 어두워요. 희망이 전혀 없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그들을 향해 짓누르는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고민은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그들을 사로잡은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근심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무덤의 돌은 건장한 남자에 의해서, 그것도 여러 명에서 밧줄을 통해 단단하게 임봉되었던 것이죠. 누구도 옮길 수 없도록 거대한 돌로 입구를 막아놓았어요. 더군다나 그 입구는 포악한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죠. 이 식민지 시대의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에 쌓인 채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은 의심 때문에 짓눌려 있었어요. 여인들이 더 이상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이 그들의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셨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셨죠. 그런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여인들에게 남은 것은 의심의 그늘만 자리 잡고 있었죠. 마음의 의심으로 인해 실패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마음의 의심 때문에 낙담과 좌절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근심 가운데 가고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는 바로 죽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짓눌려 있었다는 것이죠. 여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모진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고 무거운 십자가 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며 돌아가신 것을 보았어요.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목격한 여인들은 무섭고 두려웠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지만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어요. 자신들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흘단 참 의미가 많죠.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세월호 구주기에 해당하는 날이죠. 죽음의 공포가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 그 사람들 향해 절대로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고, 다만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해주고 안아주면 끝나게 돼요.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인들의 마음은 두려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분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을 보내면서 그들 또한 죽음의 공포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리고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너무나 염려가 되었어요. 누가 돌을 굴려줄까? 여인들은 이처럼 근심과 염려와 낙담과 좌절 가운데 고개를 떨구며 가고 있는 거예요. 꽃이 폈으니까 아름다운 자연이 나를 반겨주니까 발걸음이 가볍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고개를 떨구면서 낙심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나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염려와 낙심 가운데 가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그들의 눈을 들어보았을 때 걱정했던 돌이 굴려져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작은 돌이 아니라 거대한 돌이었던 것이에요. 이 돌이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큰 돌이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한 흰옷 입은 청년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청년이 하는 말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옮겨졌지요. 여인들이 왜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염려를 했을까요? 바로 금신 때문이었고 의심 때문이었고 죽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신앙과 삶을 짓누르는 돌이 제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곧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부활주일을 지났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든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근심의 돌이 물러가게 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는 여러분 인종차별로 유명하죠. 공동묘지도 백인들의 묘지와 흑인들의 묘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도 같이 묻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흑인의 묘지에 백인 한 사람이 묻혀 있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디라는 흑인 할머니 무덤 옆에 백인이 묘자리를 잡았던 그 사건이었죠. 자, 그 백인 남성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어요.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재혼하지 않고 다만 가정부를 두었는데 흑인 만디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어머니가 없는 이 아이를 정성껏 키웠던 거예요. 아이는 어머니가 없었지만 사랑에 굶주리지 않고 성장하면서 아주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 이유는 이 가정부 만디는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울 때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Wake up. God's morning is come.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침이 왔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침이 왔어요. 아이는 가정부가 morning has come. 좋은 아침이 왔다라는 말을 잘못 발음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완전하게 이해를 했어요. God's morning is come. 하나님의 아침이 왔어요. 라는 말로 드디어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가 대학생이 되어 방학 때 집에 오면 가정부 만디는 언제나 God's morning is come 이라고
하나님의 아침이 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를 깨워주었어요. 그가 성공해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때 가정부 만디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장례식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처럼 키워준 이 만디의 시신 앞에서 하관식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여기 만디 여사 곁에 제가 바로 여기 옆에 묻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날에 그녀가 일어나라, 나의 아이야, 하나님의 아침이 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침이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아침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침이 시작됨을 고백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나의 어머니를 잃었어. 그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하루를 능히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더 이상 마음에 불안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불안과 두려움에 문을 걸고 잠궈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여기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 원어는 티스 아포큐리세이인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의 그 무덤의 입구에 돌을 막아야 되는데, 이 돌을 부르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경사진 곳으로 굴러서 막게 돼요. 밑에서부터 돌을 부르기 힘드니까 위에서부터 돌을 굴려서 이 굴을 막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 무덤 문을 열려면 큰 돌을 경사면 위로 올려야 했던 것이죠.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걱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의 근심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이미 무덤의 돌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이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인생 속에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근심도 버리심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근심의 돌을 물러가게 하실 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염려가 아니에요. 그것을 과연 예수님께 내가 맡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의 돌이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텍사스 신학교의 음악 교수로 재직하는 맥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렌에서 열린 교회학교 협의회에서 감동적인 설교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설교자가 구원의 확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강단으로 나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처럼 나오지 않자 이 설교자는 간곡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잡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그 목자국난 손을 잡으십시오. 그 순간 맥키니는 감동을 받고 못자국난 손이라는 시상이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집회가 끝난 후에 폭풍우를 뚫고 숙소로 돌아오시오. 그리고 주님의 못 박힌 손과 의심하는 제자 도마를 회상하면서 그가 시를 짓고 곡을 붙이게 됩니다. 그 곡이 바로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수님께서 의심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거친 세상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사실 앞에 7절의 말씀에서는 이 천사들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지도 못한 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그들은 여전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원어로 우덴 에이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믿지 못하여 두려움에 빠져있는 의심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 다시금 숨게 되죠. 무덤에서 들은 천사의 증언을 전하지 않았어요. 의심은 의심을 가로막는 돌이 되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인생 속에 무언가에 여러분 짓눌려서 살고 있다면 바로 의심의 돌이 물러가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이것은 바로 어둠의 영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벗어날 때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삶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삶은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자녀들의 일이 힘들어서, 자녀들이 결혼을 못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신 주님의 권능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돌이 제거되어 여러분의 입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의 돌이 물러가게 됩니다. 라이먼 피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레인 신학교 교장으로 지낸 교수였고요. 또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했던 설교가입니다. 그는 자녀도 잘 키워서
무려 7명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네. 속으로는 많이 놀랍죠? 저도 놀랍습니다. 7명의 아들 정도 목사가 되었다니. 그가 8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는 연세가 많아지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매우 쇠약해져 있었어요. 한 번은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그가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시력도 하늘로 올라갔고 내 청력도 대부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내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으며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하고 거기로 이사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나는 곧 하늘로 올라갑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간증입니까? 정말 은혜로운 고백을 하고 있죠. 바로 이 모습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시력을 잃어도, 청력을 잃어도, 체력을 잃어도, 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부활의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아름다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초라해 보여도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1943년도에 옥중에서 순교하셨어요. 광복을 2년 앞두고 순교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감옥에서 날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가 고통을 극복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침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사망의 돌을 제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사망의 돌이 굴러갔습니다. 사망의 돌을 굴려버리는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돌들이 제거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미 그 돌들을 제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미 근심의 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의심의 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